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9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오늘 예배드리실 때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함으로 9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서신 채로 조용히 아뢰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일주일을 돌아보니 참 부끄러운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저희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제가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제가 부족한 존재인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종은 부끄럽고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더 전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20번입니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22쪽 시편 30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같이 10절서부터 1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잠시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주일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같이 만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손으로 만지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험하고 안타까운 시대에,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이 시대에 각자의 가정에서 웃음과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전하는 저에게 지혜와 올바르게 운반할 수 있는 성원 운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각자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 받아들여 이것이 열매가 되고 귀한 형통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오른쪽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용적과 면적이 될 때까지 그것을 유보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릇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서부터 21절까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성경에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용적과 면적을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든지, 그러니까 가리지 않는 것,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하고 좋은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그 그릇을 통해서 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고 싶습니까? 저는 크고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축복의 그릇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크고 좋은 귀한 그릇이 되는, 그릇이 크기도 커야겠지만 아무데나 처박히는 그릇이 아니라 귀한 것을 담는 그릇이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면 그 그릇의 용적만큼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담아주시는데 때로는 재물을 담아주시기도 하고 지식을 담아주시기도 하고 좋은 돕는 사람들을 담아주시기도 하고 건강을 담아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거기다 담아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신앙인들의 믿음이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가 쓴 말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바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담을 수 있느냐의 그릇의 용접과 면적이다. 한번 저를 보세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꿈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꿈을 크게 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와 바라는 지향점뿐만 아니라 좋은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용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믿음,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쓰시고 크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는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윗에게는요.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단 감사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그릇의 모양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주변이 알아요. 형태가 변할 뿐만 아니라 넓이도 변하고 폭도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감사로 많은 것이 달라지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 2가지의 변화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감사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직접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감사와 찬양의 선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적극적으로 자주 개입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더 만져주세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런 표현하죠. 주님 나를 잘 빚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잘 빚어주세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릇은 옛날에 이 그릇들은 다 빚는 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삶 속에 작은 감사를 자꾸자꾸 표현하면 나를 빚어주셔서 감사의 그릇의 모양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릇의 면적을 넓혀요. 왜냐하면 크게 입을 벌려야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에게 채우리라. 여러분 상황이 힘드시죠? 뉴스와 매스미디어를 보면 어떻게 하면 더 불평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할 것이 없으니까 바로잡아야 할 것만 보이시죠? 여러분 너무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이 이때야말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야말로 우리의 그릇을 바꾸면 어쩌면 평탄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하나님께 진심으로 작은 것을 찾아가지고 감사해 보세요. 일단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뭐 적어보든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감사할 걸 표현했는데요. 너무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우리 아내도 감사하고 나중에 감사할 걸 하루에 100개씩 적다 보니까 밥그릇도 감사하고요. 숟가락도 감사하고 제가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리도 배우게 됐어요. 뭐 그런 것들 하여튼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감사한 걸 적어보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TV를 많이 안 보거든요.
가끔 TV에서 교양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 프로그램 이름을 적으면서 감사하고 이 작은 것을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제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막 하려고 하는 데는 안 되는데 그냥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 것을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자꾸 달라져요. 품을 수 없는 것들을 품게 돼요. 그릇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어요. 어쩔 때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너무 길어서 감사할 것들을 그냥 목록을 적어보기만 했어요. 근데 자꾸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좋은 것만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했을 때, 믿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불안하고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불만은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있지만 감사는 하나님이 콕 집어서 선택된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일을 기억합니다. 그래도 공부 좀 한다고 교회에 소문났던 제가 그 대형 교회에서 입학시험에 똑 떨어지고 나니 한두 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 어릴 적에 다 그 소문이 나니까 너무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해서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고개 쳐박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아유 결국 재수해야겠구나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 두 분이 제 방에 들어와서 하신다는 말씀이 야 이건 하나님께서 너한테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감사하라고 주신 거다. 그리고 쓱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부모님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실 것을 내심 기대를 했거든요. 차라리 야단치고 정신 차리라고 했으면 좋은데 그 말 하니까 그때 책상에 제가 유리가 이렇게 깔려 있었는데 유리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이왕 하라고 했으니까 부모님 말씀 순종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좋은 거 주시라고 했으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경험이 저에게 엄청난 보석이 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후에 겪었던 저의 고난과 고통들 여러분들도 다 인생이 그렇지만 시험 떨어진 거에 비하겠습니까? 엄청난 아픔과 고난들이 있었어요. 내가 왜 목회자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때 감사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냥 일단 무조건 어쨌든 감사했더니 되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길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제가 더 잘 됐습니다.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직접 개입하셔서 그냥 제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감사하는 순간 그때부터 영역이 나의 노력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개입의 영역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비밀을 다윗도 알았다는 거예요. 나의 그릇의 모양을 바꿔주셨어요. 내가 전형적으로 어떠한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그릇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세상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하셨어요. 물론 그동안 힘든 일, 속상한 일, 억울한 일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김없이 감사하니까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사실 훨씬 더 감사한 일이 많아졌습니다. 미국의 기업가 중에 스탠리 템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노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그분이 어느 날 젊었을 때 도저히 수술도 불가능하고 치료도 불가한 척추암 3기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척추암 3기의 진단을 받고 나서 의사가 얘기했어요. 몇 달 안에 죽을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스탠리가 굉장히 좋은 신앙인 기업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3개월 정도 있다가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출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이 병에 나았는지 다 궁금해했거든요. 스탠리 템이 매일 병상에서 매 순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아멘. 결국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스탠리를 살려주셨고, 그 후에 스탠리가 자기의 사업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번역된 건 한 2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복을 부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을 받아 계속 번창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예배 때 나오는 사람들,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일을 겪고 있나, 이런 에너지가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TV와 뉴스를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치도, 문화도, 경제도, 하다못해 연예 뉴스까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네가 하지 말고 나로 하여금 하게 하라. 그 길을 여는 방법은 내가 있는 작은 것을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나의 돕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절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나를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조력자가 되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시죠. 하나님이 평생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유가 가장 중요해요. 다윗은 평소에 범사에 끊임없는 감사를 자주 표현했어요. 사실 시편을 연구하다 보면 다윗이 지은 시편에 감사라는 표현을 뺀 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이 고난당할 때 쓴 시, 다윗이 쫓겨날 때 쓴 시, 다윗이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에 쓴 시, 다윗이 정말 반란에 고통당할 때 쓴 시라는 표제어는 있지만 대부분은 감사로 끝나요. 무려 75편의 시편에는 특별히 반복적인 감사의 표현이 강물처럼 넘쳐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범사에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을 들어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니 확실하게 도와주십니다. 다윗처럼요. 저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확실하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원망스럽고 불평할 일들, 화나고 속상한 일들이 감사할 일보다 더 많이 보이시나요? 감사하기 너무 힘드시나요? 그래도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위해서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교만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교만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실타래는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주셔야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대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평소에 아주 자주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면 멀리 계시던 것 같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감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내 그릇을 넓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들어올, 하나님의 스케일이 들어올 그릇이라면 내 그릇이 커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고 감사하면 달라지는 첫 번째입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두 번째 것, 그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신앙생활 되게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신앙생활도 힘든데 인간관계가 힘듭니다. 그리고 신앙을 유지하는 게 힘듭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응답받고 부흥회 때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들이 막 유지되는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는 게 참 힘듭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영적인 선순환들, 순환 구조가 감사하기 전과 감사하기 후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목사라도 예외가 없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평소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고난일 수 있고 문제죠.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돼요. 3단 구조인데요. 어려운 일,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한 해답과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려운 일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다가 어려움이 생겨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제, 기도, 응답이라는 이 구조로 계속 순환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했을 때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서 그 응답에 처음엔 너무 감사하죠. 막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내 사업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다가 그 후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다시 어려움으로 봉착하는 거예요. 이건 형통이 아닌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돌린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끊어지는 거죠. 응답받은 후에 감사가 없으니까 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안 좋은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딱 두 가지 이중순환 구조예요. 딱 두 가지예요. 평소에 찬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을 주세요. 그리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찬양할 것을 만들어서 또 찬양하며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찬양과 감사의 순환 구조라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난, 기도, 응답의 구조였다면 감사하기 시작하면 찬양과 감사의 선순환 구조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요 아주 쉽게 표현하려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자, 12절은 색깔 글자를 유의해서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평소에 감사했던 다윗에게 11절에 보면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고 베옷은 상복이거든요. 울 때 입는 옷이잖아요. 벗겨서 파티복으로 바뀌어 주신다고 얘기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는 왜냐하면이잖아요.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만들어주신 이유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유이기도 하고 그가 그렇게 슬픔 가운데 춤을 추고 상복 가운데 파티복을 입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다윗아, 너는 잠잠하고 입 다물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 너의 영광으로. 다윗의 입장에는 내 영광이죠. 내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우리의 고난의 인생에 예전에는 고난, 기도, 응답, 또 고난, 기도, 응답의 순환 구조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기도 응답 받는 거였어요. 응답이 우리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기 위해서 감사했더니 감사할 것을 주시고, 감사할 것을 주시니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찬송하다 보니 감사할 것을 주시고, 감사할 것이 많다 보니 더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도 찬송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 영광이라는 히브리어적인 표현을 잘 읽어보면 다윗의 의도를 볼 수 있어요. 내 영광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광은 그냥 찬송의 도구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건강을 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광, 여러분의 축복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죽어요. 우리는 얼마 있지 않아서 화살처럼 빠른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갈 것입니다. 근데 순간순간에 사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보석 같은 인생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요, 응답이나 내 인생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인생의 목적으로 바뀔 때 찬양과 감사의 순환 구조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절대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없이는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사실은 인생이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 위대한 교회 교인들과 우리 성도들이 참 귀한 거예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요, 인생의 순환 구조를 잘 만들어 버립니다. 인생을 어렵게 살지 않아요. 다윗에게 인생이란 찬송을 통한 감사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했던 건 왕이라서 위대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상징이 그려져 있어서 위대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 다윗 자체의 인생이 위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좋게 봤던 것은 다윗은 평생을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감사를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의 순환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 누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형통한 사람들 보세요. 인생을 절대 어렵게 살지 않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과 비즈니스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을 비교해 놓은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고요. 책이 외국 책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은 뭔가 바빠 보이고 의욕적으로 보이고 자신의 힘으로 이 비즈니스 클래스에 탈 만큼의 노력을 만든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자기 돈 주고 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내 힘으로 인생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아니라 남의 도움을 잘 받고 오히려 비즈니스 클래스에 타는 사람보다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은 굉장히 복장이 간편하고 편안하다는 거죠. 자기가 얼마 냈는지도 모르고 들어온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인생을 사지 마시고 복잡한 문제를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투쟁하지 마시고 먼저 있는 자리에서 가장 작은 것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빈자리를 보면서 저도 화면 보면서 설교하고 있는데 계속 이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날들을 기억하고 채워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찰 때 정말 잘 되고 복 많이 받아서 이곳이 기쁨과 웃음으로 넘칠 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감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춤이 나오고 파티복이 나오니까 기분 좋은 상황에서 이 시편을 쓴 것 같죠. 시편 30편은요.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란 반역 사건으로 아들을 잃고 나서 쓴 시예요. 다윗에게 슬픔이 많았어요. 근데 감사하니 춤이 되게 만들었어요. 베옷을 입고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일이 많았어요. 3일 밤낮으로 압살롬아 압살롬아 아들을 부르며 울부짖며 통곡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니까 기쁨의 파티복을 입혀주셨어요. 그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억울하게 평판과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편인 평생 동지인 신하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만신창이가 된 다윗은 감사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삶의 또 다른 목적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춤입니다. 파티입니다. 찬송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감사로부터 달라졌어요. 시작되었어요.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 다윗과 다른 게 있나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신앙생활할 때 한 가지만 잃지 않으면 돼요. 감사만은 절대 잃지 마세요. 감사만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감사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인생의 위대한 목적은 언제나 작은 감사로 시작됩니다. 감사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감사하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세상에 떠드는 소리,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보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소중해지고 감사하면 하루가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찬양의 선순환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매일 아침 다윗의 이 고백처럼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우리 기도문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광으로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귤 한 알 창틀 위에 놓아두고 병원에 갔지. 지난 가을에는 암 종양이 가득 찬 위를 절개했다. 그리고 겨울 나는 귤 한 알이 먹고 싶었나 보다. 귤 한 알 인공적으로 연명하는 나에게 귤은 먹을 수 없는 것이지만
나는 그 작은 귤의 껍질을 깠다. 코로 가져갔다. 사계절이 콧가를 스치며 지나갔다. 향기만이 그게 삶이라는 듯. 허수경님의 시집, 유고 시집이죠. 가기 전에 쓰는 글들입니다. 투병생활하는 시인에게 귤 한 알은 살아야 할 이유였고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지금 호흡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지금 걸어 다닐 힘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며 일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건강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생명과 건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남은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 감사하고 살면서 주님을 내 조력자로 삼아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감사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찬송하고 감사하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고백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바로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저요. 그리고 이것을 공감하는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인생, 이 축복, 너무 쉽고 간단해요. 지금 가장 작은 감사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작은 감사로 날마다 달라지는 일이 많은 위대한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로 달라지는 것들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을 내 조력자로 삼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쁜 인생, 형통한 인생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영광으로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감사로 인해 달라지는 기적들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감사만은 잃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8장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가 넘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편하게 살고 싶고 형통하게 살고 싶고 감사하며 살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력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축복의 그릇으로 나를 넓혀주시고 폭과 용적이 커져서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찬양하고 영원토록 감사하는 선순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조력자로 삼는 축복의 그릇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려고 했더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내가 극복하려고 했더니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니 만족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해주시고 베옷을 벗기며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시며 나를 잠잠하게 하지 않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게 하는 축복을 예비하게 계심을 믿고 주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에게 건강과 가정에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며 특별히 자녀들이 걱정하는 모든 문제 주님 그 앞길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과 성사와 긴급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의 슬픔과 병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합니다.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목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참석하지 못해 온라인 헌금 계좌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향하여 주셔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감사와 찬양의 선순환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아시지요. 귀하고 복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마다 만배로 천억배로 주님 갚아주시사 우리 성도들 남은 인생 감사하며 살며 나에게 주신 축복과 보석 같은 형통의 인생 낭비하지 않게 살게 하시고 좋은 사람과 귀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의 축복의 선순환 누리며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단계 거리두기 방역 강화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동안 우리가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전송하는데 온라인 계좌를 잠깐 화면에 보여드렸습니다.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중 음성 큐티 발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상황들을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 전화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고 특별히 긴급하거나 어려운 상황들이 되실 때는 바로 지체 없이 연락해 주셔서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일로 혹시나 교회를 방문하고 계시다면 안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밖에서는 근무 시간에 잠겨 있으니 꼭 연락을 해 주시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기도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광으로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감사할 것만 보이게 해주세요. 예전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감사하지 못할 것은 치워주시고요. 감사할 것만 저한테 보이게 해주세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잘못된 기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그거를 감사할 것이나 감사하지 않을 것이나 그래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생각을 주신다는 것은 저한테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걸 감사하기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다운 축복의 선순환으로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620장 찬양하심으로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가슴에 손대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울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두 손을 들고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큰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있음을, 걸어다닐 건강이 있음을, 살아서 움직이며 할 일이 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남은 생애를 주셔서 하나님을 조력자 삼아 영광스럽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기회와 인생을 주심을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 꿈꾸게 하셔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오늘도 시작되는 감사로 시작된 수많은 달라지는 것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다른 것 모두 잊어버리고 잃어버려도 감사만은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다윗처럼 아니 이 땅에 형통하는 수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